초대교회의 모본.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5절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시간에는 초대교회의 모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내는 개인을 사랑하심과 동시에 역시 아낌없이 바치는 교회에게 번영의 축복을 주십니다. 사도행전의 앞부분 몇 장을 보면 교회가 오순절날에 설립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게 되는 과정이 설명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시에 배우게 되는 것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들의 금전, 시간, 재질 등을 아낌없이 바치는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세례, 기타 기본 진리 등의 지표를 찾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연구하며 신약시대 교회의 초기 상황에 대한 진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헌금 문제에 관한 진리 역시 원뿌리는 신약시대 교회의 초기로 소급해서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급속도로 발전해 나간 초대교회는 아낌없이 바치고 내는 헌신적 열심이 그 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금이 얼마나 지독하게 인색한가는 초대교회와 견주어 보지 않고서는 실감될 수 없습니다. Chapter 1 초대교회의 비결.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로 5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주께 순복한다는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인 완전한 복종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부분적으로만 주께 복종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바치는 마음이 부족한 근본적인 이유는 오직 하나, 주께 전적이고 무조건으로 순복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는 문제에 관해 좀 더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다면 헌금 문제에 관해서는 그다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적 소유는 다 주의 것입니다. 학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의 헌금에 관해 거짓을 말한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 어느 죄보다도 무심하게 짓는 죄가 바로 이와 같은 종류의 죄입니다. 헌금에 관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죄는 오늘날 너무나 창궐하여 우리의 마비된 양심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와 같은 찬송을 몇 번이나 부르고서도 끄떡없습니다. 양심상 가책은 물론 회개의 기미도 없습니다. Chapter 2 갓 시작한 교회. 큰 핍박이 밀어닥쳤을 때 초대교회는 설립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핍박이 오자 교인들은 자기들의 소유를 유사시에 대비한다고 챙겨놓기는커녕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헌금 문제에 관해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릴 때입니다. 신앙생활을 갓 시작할 때는 일생 중에 그 어느 때보다 진리를 배우기를 열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이들에게 헌금 문제를 가르칠 때면 나는 아무 어려움도 겪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신앙적으로 어릴 동안에 가르쳐 두지 않으면 이기적이고 인색한 선배 교인과 너무나 빈번히 접촉하게 되면서 신앙 양심이 마비되어 헌금 문제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진실되고 가장 풍성하게 연보하는 교인 중 몇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갓난아이였을 적에 헌금 진리를 배웠던 이들입니다. Chapter 3 남다른 배경. 유대인이 인색하다는 말을 자주 하지만 유대인이야말로 그들의 풍성한 헌금 생활을 보면 오늘날 교인 대다수가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 짓는 공사의 대목을 보면 아낌없이 바치던 유대인들의 열성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성막 짓는 일에 그들이 어찌나 풍성하게 바쳤던지 은금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도록 모세가 제지할 정도였습니다. 초대교회의 설교자들은 아낌없이 바치는 일에 대해 많이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4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설교자나 교사들이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모본을 따르려면 우리 역시 헌금 문제에 대해 자주 가르쳐야 합니다. 복음 설교자나 장로들이나 기타 교인들이 다른 성경상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절반 정도라도 헌금 문제를 논한다면 우리 교단은 세계에서 가장 풍성히 바치는 교회로 일했을 것입니다. 믿음, 회개, 신앙 고백, 세례 등에 관한 것보다 헌금 문제에 관해 성경은 더욱 많이 논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배경과 판이한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헌금을 강조하여 가르치고 아낌없이 내도록 조성하는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은 시세를 너무나 많이 목격합니다. 이런 분위기나 환경에 젖은 교인은 헌금 문제에 관해 가르치기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기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벗어나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나 자기 영혼의 장래를 생각할 때 우리 중 다수는 각자의 헌금 생활을 점검해보는 계기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hapter 4. 그리스도의 교훈을 액면대로 믿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여러 번 헌금 문제에 관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로 33절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누구나 이상의 구절들을 읽는 사람이면 헌금 문제에 관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주님의 중요한 교훈과 그 강조하신 바에 대해 큰 인상을 받게 됩니다. Chapter 5. 당연히 먼저 할 일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음을 자각하게 되면 우리의 헌금 문제에 관해 아무 문제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볼 때 무슨 일이든지 준비 없이는 하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사전에 준비했던 탓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이에 대해 그 자신 스스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대기근에서 그의 친족들을 구원해낸 것도 그 자신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것은 이 사업을 위해 스스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마음 먹고 준비한 것을 실행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거대한 사업을 하기로 준비하는 교회는 틀림없이 위대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도 이 과부가 가졌던 만큼의 믿음을 소유한다면
주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대로 교회가 자금을 동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의 헌금 생활이 형편없는 것은 주일이 되기 전에 모두 도적 맞기 때문입니다. 도적 가운데 되고 말고라는 도적이 있습니다. 되고 말고 돈을 허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몇 천 원씩 흩어 쓰다가 주일이 되어 보니 돈 구경을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되고 말고 무작정 돈을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자아라는 도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 욕심껏 다 하고 나니 주일에 와서 보니까 주의 돈으로 준비한 것마저 이 도적놈에게 몽땅 털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도적이 있는데 그 놈은 아무개도 하니 나도 해야지 하고 덩달아 날뛰는 덩달귀신이라는 이름의 도둑입니다. 이웃집에 김씨가 하니 김씨가 하는 것은 덩달아 다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일정량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며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우리가 챙겨 우리 자신을 위해 쓴다면 그것은 범죄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Chapter 6. 십자가 그늘 아래의 신앙. 초대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다수 교인들은 주를 직접 배웠고 교훈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바치신 분량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헌금 생활을 재조정하기 위해 깊이 생각해 볼 때는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한 희생을 하시고 고통을 받으셨는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은 전부 우리를 위하심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를 그들이 핍박하여 등에다 매질을 가할 때 붉은 핏줄기 속으로 허옇게 드러나는 어깨뼈, 이 모든 것은 당신이나 내가 당연히 받아 마땅한 징계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모든 욕과 수모는 다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비록 우리가 수천 개의 생명을 가지고 살더라도 이 빚을 갚을 순 없습니다. 우리 위에 아낌없이 자신을 쏟아부어 주신 그리스도께 어찌하니 바치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곁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그 희생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이 십자가 아래에서 생활했고 그들의 뇌리에서 이 사실은 쉽사리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 앞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목숨 버렸건만 너는 나 위에 무엇을 주느냐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